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보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라고요. 아니 그 인사말 잘 따르세요. 진심입니다. 누군가가 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도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꿈이 있어요. 이 꿈은 뭐냐? 자기 앞으로 미래에 즐겁고 행복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아마 그렇게 간절하니 꿈에 또 표현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꿈속에 웬 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저는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즐겁게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깊은 산이 있다. 내가 일러준 그 산에 가면 도인이 있는데 그 도인을 만나보면 내 꿈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잠을 딱 깼어요. 꿈인가 생신가 봤는데 꿈치고는 너무나 선명해서 정말로 그 꿈속에 도인이 일러준 산을 갔어요. 가니까 정말 더 신령한 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도인에게 말했습니다. 도인이여, 저는 꿈이 있어 왔습니다. 뭐냐? 저는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인이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곧 너에게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그 기회를 잡으면 부자가 되고 명성도 얻을 것이고 지위도 올라가고 예쁜 아내도 얻게 될 것을 네가 원하는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이 도인을 만나고 내려온 남자 가슴이 막 벅찹니다. 자, 나에게 이제 큰일이 벌어지고 나는 그 기회만 잡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명예도 올라가고 아내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날부터 이 남자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인의 말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꿈만 기다리다가 일생의 마지막 노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신령한 도인을 만나서 분명히 내게 성공과 행복과 즐거운 생애가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자기는 이제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신령한 도인을 만나 좀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처음에 말했던 산속에 가서 도인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께서 제게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그리고 예쁜 아내까지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따졌습니다. 그러자 도인이 말을 합니다. 응? 나는 너에게 준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저 많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지,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하진 않았다. 그런데 너는 수없는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요한이 보고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기회가 왔어요? 잘 기억해봐라.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수없이 너에게 지나갔어도 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단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이 도인이 말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에게 펼쳐줄 수많은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해가지고 네 기회를 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잡고 말았단다. 너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사는 마을에 지진이 한번 난 적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집이 다 부서졌습니다. 너네 집은, 우리 집은 가떡없이 남았지요. 그래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집을 지었지. 그랬지요. 그때 너는 뭐 했느냐? 저는요, 혹시 집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잘까 봐요. 저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럴 때 도인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 내가 내 소유라도 조금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에 도와줬다라고 하면 너는 명성을 얻었을 것이다. 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졌을 것이다. 자연이 너에게 부와 명예도 찾아왔겠지만 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단다. 그러면 그건 치고 아내도 준다 그랬잖아요. 너 가만 생각해봐라. 네 젊었을 때 오늘날 너에게 머리 긴 여인 하나가 나타난 적이 있었지? 있었지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에게 결혼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여인을 만나면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여인은 너를 기다렸단다. 그런데 너는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말았단다. 너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게 굴러올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너는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단다. 결국은 그가 원하는 행복과 즐거움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얻지 못한 채 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이제 먼 나라로 가면서 세 종들에게 각각 돈을 맡깁니다.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그래서 그것을 맡기고 이 종이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던 돈 좀 가지고 와봐라. 금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것이 자금이 돼가지고 금 10달란트를 만든 겁니다. 주인님이 제게 금 5달란트를 주었는데 여기 그것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주인님께서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참 착하고 충성되다. 너희들이 내가 맡긴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더 귀하고 값지고 놀라운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10개도 다 내 것이지만 4개도 다 내 것이지만 이거 내가 갖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기록하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지금 종이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한 걸 보니까 이젠 종이 아니라 내 주인,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어떻게 됐느냐? 예, 주인님이 제게 1달란트를 줬는데 저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그냥 가져왔단 말이냐? 그래서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를 내쫓아라. 있던 것 하나마저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기록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똑같은 주인 밑에 있는 종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종이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총애를 듣고 바깥 어두운 곳에 가기 싫어도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에게 있는 1달란트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이제 종도 못하고 해고당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을 쫓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으로 받은 1달란트를 다 잃은 것도 아닙니다. 반 달란트 남긴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은 하나도 손해는 안 봤어요. 그냥 주인이 준 것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가 주인 보기에 있던 것까지 빼앗기고 해고까지 될 만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손실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유지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을 해고시키고 바깥 어두운 게 내어 쫓았습니다. 왜 주인은 화를 내며 1달란트 받을 것까지도 빼앗고 책망하게 되어졌을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을 모르면 컵과 비슷한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컵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컵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예, 옆집에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옆집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자기 아들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옆집 아들 이야기라지만 본질은 그 옆집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내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심지어는 10달란트도 4달란트도 주인 거지만 결국은 종들에게 주듯이 너희들에게도 주지만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 설면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냈길래 주인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았는데도 주인이 진노하였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책망과 진노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더 큰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칭찬 듣는 신앙이 되어질까를 보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잘못됐을까? 그 교훈이 오늘 우리의 주시는 주님의 비유의 교훈이 되어져서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잘못했을까? 이 사람을 가만히 찾아보면 이 사람은 첫째로 비교했습니다. 비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면 주인이 있습니다. 종들이 셋이 있습니다. 각각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이 세 종들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요. 야, 나한테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겨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보고 나니까 아니 자기보다 배도 더 차이 난단 말이야. 아니 똑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5달, 자기는 2달,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극복을 합니다. 그걸 넘습니다. 그래서 뭘 본받느냐? 5달란트가 가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 본받아서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개가 4달란트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받고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똑같은 집 일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는 하나만 줬다? 이거 비교하기 하니까 기분 나빠서 도저히 일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런 주인의 차별대우에 대해서 분개를 느낍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속에 갖다 쾅 묻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똑같은 집에서 일을 했는데 왜 나는 1개밖에 안 주냐 그거지요. 비교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차별대우한 자신에 대한 주인이 원망과 불평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부터 어쩌 나한테 보는 눈초리가 그렇더니 결국은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줬구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은 정당하게 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차별대우했다고 말하지만 주인은 정당하게 줬습니다. 왜 정당하게 줬느냐?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큰 일을 시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 맡겨도 될 만하다. 그러니 5달란트 맡긴 겁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2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맡을 만하니 맡겨준 겁니다. 이 사람은 5개가 불가능합니다. 2개도 불가능합니다. 평상시 하는 거니까 1개도 될까 말까 해서. 그래도 주인이 큰 마음을 가지고 이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주인이 준 겁니다. 많이 주어도 그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르고 하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재능대로. 어떤 물건은 그릇만큼 담아집니다. 큰 그릇은 크게 담아지고요. 작은 그릇은 작게 담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그릇은 많이 줘도 못 담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늘 했던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것은 모르고 작게 준 주인만 원망합니다. 많이 받은 다른 종과 비교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실족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끝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호를 듣고 그 종의 자리마저도 해고돼서 바깥 어두운 그로 쫓겨나고 자기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만 자꾸 비교했습니다. 주인은 정당하게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밖에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1달란트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것만 비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돌아보시고 남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배경을 보면 1970년대, 1980년대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이 저 독일 가서 간호원하고 독일 가서 탄 광부 생활해서 또 저 중동 지역 가가지고 땀 흘려서 일해서 외화를 벌여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래도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특히 그 중동 건설 현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투여됐습니다. 이 중동 노동 현장에 한 근로자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뭐 오늘날처럼 휴대폰 문자 보내는 뭐 이메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편지입니다. 편지만이 자기 집에다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아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여보, 어제는 내가 몰던 트럭이 갑자기 전복됐다.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많이 망가졌어. 나의 과실이라서 내가 변상해 줘야 되는데 2달 동안은 월급을 모아서 그 차를 변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보 미안하지만 내가 돈을 보낼 수 없어. 그렇게 내용을 쓰면서 뭐라 말하는 거 아니야? 한숨을 후 쉬면서 우리나라 본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는 이 뜨거운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가느냐. 또 우리 회사에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에어컨 밑에서 근무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 뙤약 뱉어서 트럭을 몰면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하면서 거기다가 또 그냥 한탄의 내용을 쭉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아내가 답장을 썼습니다.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 몸이 다치지 않았다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해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한국엔 참 많은데 당신이 해외 가서 건강하게 근무한다니 참 감사할 일이네요. 그리고 당신이 막일이라고 하겠다고 그 중동 해외에 갔는데 그래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서 큰 트럭을 몰 수 있다니 그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네요. 당신이 써준 편지처럼 비교하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제가 보니 참 감사할 일이네요. 부부가 맞이한 현실은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교가 어느 쪽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감사로 발견됐느냐 아니면 신세한탄으로 되어졌느냐. 신세한탄으로 되어지면 그 다음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고백되면 더 좋은 열매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비교란 말은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견줘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더니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내 밥그릇에 밥이 많으냐 저쪽 밥그릇에 밥이 많으냐. 인간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 비교하다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져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으로 나갔지만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요. 이제는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승리로 바뀌어집니다. 전쟁에서 패망은 나라를 빼앗기고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나라를 이긴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블레셋의 나라를 승리케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다윗을 그냥 막 자랑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말하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 소리에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전쟁에서 패했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나라를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가, 백성들이 다윗이 인기 좋다고 만만이라 그래도 이 사울이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라의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이루어가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마 저 다윗이 이제는 날 몰아내고 왕이 될 거라. 자기 스스로가 나쁜 쪽으로 비교하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윗이 위대하다고 칭송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다음부터 나라의 모든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다윗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떠납니다.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어지고 아주 비참한 죽음의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쪽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스스로 비교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나쁜 쪽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재능이 한 달란트 관리 능력밖에 안 되는데 한 달란트 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것마저도 포기해서 땅에 갖다 묻어버렸고 결국은 종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교가 아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시아나 여객기가 미국 공항에서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상자가 생겼지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금호 그룹을 가진 회장님이 안 된 거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하루하루 잠을 편하게 자겠어요? 여러분들은 지난밤에 편하게 주무셨잖아요. 아마 거기에 관계되어진 실무진들은 가슴이 저릴 거예요. 병원에서 덜컥 전화하면 또 사상자가 생겼냐 안 생겼냐.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중국이라고는 외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중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상자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냥 죽었거니 그러지만 여러분, 대통령의 마음은 가슴이 철렁철렁할 겁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비교하다 망했어요. 있던 것마저 빼앗겼어요. 두 번째는요, 머뭇거렸습니다. 뭘 머뭇거렸느냐?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를, 2달란트는 4달란트로. 이 바로 가서란 말은 시간이 늦어지지 않게 그런 말이에요. 머뭇거림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내게 인정해줘 주신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기 전에 가서 행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적게 받은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땅에 갖다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18절에 이루어가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땅에 파묻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의사가 없다 그 말이죠. 기분 나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금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때의 수치가 달란트라는 것을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 오늘로 환산하면 금 1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34.5kg입니다. 금 1달란트가. 지금 우리가 한 돈을 3.75g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오늘 우리가 환산하는 금 한 돈, 두 돈으로 생각하면 9,200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값이 오르잖아요. 한 돈에 20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약 18억 4천만 원. 좀 놀래보세요. 여러분 종한테 주인이 18억 4천, 약 20억에 달하는 돈을 맡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을 맡겼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20억을 내게 주었다라고 하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우리가 알긴 참 잘하는데, 그런데도 일하기 싫어서 머뭇거렸어요. 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주인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비교한 후에 불평만 하다 보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갖다 땅에 갖다 확 묻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들이 많은 줄 아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달란트 비우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 여러분 돈으로 우리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으면 가까운 아산병원 중환자실 가보세요. 보호자 대기소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 돈이 들어가더라도 고쳐달라는 거예요. 믿음 주신 것, 가정 주신 것, 삶의 일터 주신 것, 자녀들 주신 것, 친구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불만이 가득 찼어요. 뭐냐? 자기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늘 가득 찼습니다. 왜 내 운명은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가 운명이 훨씬 좋아가지고 저렇게 명예도 얻고 저렇게 돈도 얻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난 왜 이럴까? 내 운명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천사가 뭐라 말한 건 네가 기도한 대로 내 운명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근심, 걱정, 그러면서 천사가 무슨 이런 자루를 하나 줍니다. 여기다 다 담아라. 그리고 여기다 다 담아가지고
저 마을 밖에 가면 공원인데 거기 갖다 버려라. 그리고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걱정이 담긴 것들이 있다. 네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 고민과 걱정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그 공원에 가가지고 네가 돌아다니면서 제일 가볍고 작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 운명이 바뀔 거다. 아, 그러니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냥 고민, 걱정, 근심을 다 포도에 담았습니다. 다 담아가지고 메고 마을 밖에 있는 공원을 갔어요. 공원 가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자루들이 그냥.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여튼 시간은 넉넉하니 급하게 고르지 말고 네가 차근차근 골라라. 아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골라라. 그러면 내 운명이 바뀔 거다. 아, 그러니 자기 갖다 확 버리고 그 넓은 공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내다보는 걱정과 고민, 걱정의 자료들이 많은지 하루, 이틀, 사흘, 한 일주일 동안 고르고 그러다가 딱 하나 골랐어. 가볍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제 내 운명은 바뀌어질 거다. 그리고 그걸 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딱 자루를 열어봤는데 웬걸 자기가 버린 거네. 자기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버린 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치라 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고,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성령이 내게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죠. 뭐라고 시험하느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 모리아 제단에 갔다가 제단에 제물로 번제를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말은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 그 말이지. 아브라함이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일찍 떠납니다. 일찍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나가니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저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땅에 갖다 탁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여러분에게 주어졌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이유와 핑계만 댔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합니다. 내가 맡겨준 거 다 내놔봐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열심히 해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여기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여기 1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것을 손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러면 내 것을 그대로 땅에 묻었느냐? 원래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유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기록하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주인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6절에도 이러고 하지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했어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고 다 가져라.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래서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 먹었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이르고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과 책임은 없고 열매를 준 아내의 책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아내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핑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핑계란 말은 어떤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방패막이를 핑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핑계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요. 재능이 없어서요. 하나님 주신 물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에는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목회를 해보면 이 담임 목사의 귀는 특수한 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오지요. 좋은 소리도 오고 나쁜 소리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 가운데 분석을 해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본인이 안 하니까 핑계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분석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또 여러분 많은 조직 사회에서 여러분 밑에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공동체에서 기업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되게 누가 말을 하느냐?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저 주신 것이 감사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핑계만 댑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납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원한다면 오늘 감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여러분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저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뭐 다 핑계입니다. 핑계. 한 어린아이의 핑계 한번 제가 소개해 볼까요? 어느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뭐라 설교했느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럼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한 애가 안 드는 거야. 야, 너 천국 가기 싫으냐? 아니에요. 근데 왜 손 안 드냐? 우리 엄마가 교회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보다는 내일 더 많은 것을 공급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핑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내일의 좋은 열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